예, 오늘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또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 오셨고 우리 집사님 오셨고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추석 때는 한 해 동안 농경사회 때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곡식을 수확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전통적으로는 또 그렇게 기쁨으로 지내는 그런 명절이죠. 우리도 이제 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까지가 추석 기간이고 내일은 이제 대체 공휴일이죠.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 열매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욱더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간구함으로써 오늘 또 추석 명절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는데 열매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크게 생각해 보면 세 종류의 열매가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 동안 먹을 것, 곡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시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이 결실기를 주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을 증언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감겼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나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비를 내리시고 이런 음식들을 주심으로써 자연의 법칙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태풍이라는 것도 또 점점 더 세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여러분을 먹이셨고 여러분을 입히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거기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복이 있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그렇지 않은 저주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유명한 장 아닙니까? 거기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여기에 이 축복이 더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증언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오니 이제 남은 하반기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하반기 앞으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와 기도와 결단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맺게 되는 두 번째 열매는요, 태의 열매라. 첫 번째는 곡식 농사면 두 번째는 자식 농사. 그렇죠? 태의 열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얼마 전에 이제 지난 화요일 날 경기 시찰에 모임을 갔었는데 그 시찰에 예배 때 설교하는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자식 농사가 참 어렵다. 자식 농사가 어렵다.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 당대 때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의 자녀나 또 사무엘의 자녀 보면은 다윗, 사무엘 그렇게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식 농사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도 키워봐서 알겠지만 뭐 자식이 우리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키우셔야죠. 하나님의 은혜. 우린 그저 기도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명기 28장 아까 봤던 그 축복의 장에 보니까요, 거기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자식 농사가 빼놓지 않더라고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아까는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곡식 농사 잘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번엔 자식 농사예요.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감사와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주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으로 생애 동안 또 올해 하반기 동안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반기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무고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보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가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 성품, 또 여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니까요, 또 열매에 관한 말씀이 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근데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좋은 땅이건 좋은 나무건 그 좋은 땅과 좋은 나무가 있었던 그 주위 환경이 좋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땅 혹은 나쁜 나무와 똑같은 환경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해서 햇빛이 내려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돌밭에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다 내려지는데 좋은 땅에 있는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결실하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해서 공중의 새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밭이나 모든 밭이나 공중의 새는 날아다녀요. 근데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건 좋은 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햇빛이 내려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듣고 인내했기 때문에 결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반석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비유가 있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서 비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 집도 비가 내려요. 그 집도 바람이 불어요. 그 집에도 홍수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을 향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칙을,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지만 뱀이 그 물을 먹으면 독을 내는 거지만 송아지가 그 물을 먹으면 우유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물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건 맺을 수밖에 없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70, 80, 90, 100년의 그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포도나무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바람이 불어도 해가 내리쬐도 새들이 날아다녀도 홍수가 나도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사과나무는 어떤 걸 해도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 어떤 환경 속에도 뱀은 뱀을 낳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사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 법칙이듯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도록 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에 상황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기도와 간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자식 만들기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어떤 비바람이 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에서 더 빚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한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경우에는 돌이나 바위 위에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런데 땅에 붙어있지 않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 제목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사랑의 박 이렇게 추석 명절 맞이해서 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우리 교회 전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어렵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그저 낼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환경이 앞으로 어떤 환경이 될지 알지 못하나 이 땅의 환경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어쨌거나 지난번에 경기시찰회를 갔는데 이제 참 우리 경기시찰회 목사님들은 참 장로님들도 그렇고 분위기가 참 좋아요. 참 경기시찰은 다 고만고만한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도 많고 모여가지고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식사하고 옆에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데 제 옆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대화를 하고 바로 건너편에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 뭐 은퇴 얼마 안 났던 얼마 안 된 그런 어른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했는데 젊은 목사님이 커피 마시다 말고 느닷없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지만은 건너편에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또 뭐 얘기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젊은 목사님이니까, 어린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니까 목사님 뭐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그랬더니 또 순수하세요.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께 넘겨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들도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 있었던 어려운 이야기들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겉으로 우리가 경기시찰회에서 만나고 볼 때는 모르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참 역시 세상에 어렵지 않은 교회 없고 어렵지 않은 목사님 없고 어렵지 않은 성도님 없구나. 더 어렵구나. 사실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사실은 살아가는 게 더 어렵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교회가 다 어려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 종류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곡식 농사,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을 여기까지 키우셨습니다.
사식농사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빚어오셨고 여러분 자신을 빚어오셨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과 완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도 하평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며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빚어주시고 또 이 교회가 주님의 약속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믿음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생애와 또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